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을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서론적인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어떠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으며 또 하나님의 뜻은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서론적인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1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성전 측량과 두 증인의 예언, 그리고 두 증인의 순교, 휴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서론적인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장은 7장과 11장입니다. 아니, 성경 66권 전체 내용 중에서 요한계시록 7장과 11장에 기록된 말씀만큼 중요한 말씀은 없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사실 인자의 때 구원은 요한계시록 7장과 11장 단 두 장으로 다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7장과 11장은 인자의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들을 구원할 것이며 또 구원 받을 자들을 그 구원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전부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인자의 때 하나님의 종들을 새롭게 세우실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장 강해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새롭게 세우실 종은 14만 4천입니다. 14만 4천을 다들 유대인들이라고 하는데 14만 4천을 유대인들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법정에 가서도 꼭 그렇게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특별한 구원은 성경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구원은 끝났습니다.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또 제사장을 세우시고 성전을 세우시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구원은 세례 요한의 전파로 끝났으며 그 이후부터는 이방인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으로서의 그 유대인들의 특권은 끝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하여 인자의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자의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는 데려가시고 하나는 남겨두시는 판에 아무리 아브라함의 혈통들이지만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별도로 세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지나간 때의 하나님의 은혜로 족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은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시대 종들이 아니라 인자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새롭게 세워지는 환란시대 종이 14만 4천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입니다. 인자의 때 구원은 하나님의 종인 14만 4천에 달려 있습니다. 인자의 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느냐에 따라 구원하시고 구원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인 14만 4천이 전하는 예언의 말씀을 들었느냐, 듣지 못하였느냐에 따라 구원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새롭게 인침을 받은 자들이 사방에서 택한 자들을 불러 모을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인자의 때 새로운 종 14만 4천이 나와서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14만 4천에 의하여 사방에서 모아진 택한 백성인 알곡들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흰옷을 입은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을 2일 후에는 장면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계시록 6장에서 4마리의 말들이 나온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의 4마리의 말들이 나오고 나면 장면이 바뀌어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입맞은 새로운 종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이 세워지고 나면 또 장면이 바뀌어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구원의 찬양을 부르는 구원받은 무리들이 나오게 됩니다.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부르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의 찬양은 은혜 시대에 받은 구원의 노래가 아니라 새로운 구원의 노래입니다. 새로운 종 14만 4천에 의하여 구원받은 새로운 구원의 노래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인데 이 흰옷을 입은 큰 무리들이 부르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의 이 찬양은 은혜 시대에서는 부를 수 없는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이 노래는 새 노래이며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14만 4천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영원한 복음을 꿀같이 먹고 요한계시록 11장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하게 될 것입니다.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의 말씀의 성취가 될 것입니다.
노아의 때 가장 큰 징조가 무엇이었습니까? 노아가 심판에 대하여 예언하는 소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아의 때 방주를 보고 사람들이 깨달아 알았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방주는 징조가 아닙니다. 인자의 때 가장 큰 징조는 두 증인이 심판에 대하여 예언하는 것입니다. 꿈에서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해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꿈속에서 나타나서 알려주었다는 것들이 징조가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그런 것보다 먼저 앞설 그 징조는 바로 두 증인이 심판에 대하여 예언하는 징조가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날 징조라는 말입니다.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이 방주를 예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깨어 있어야 두 증인의 예언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은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으로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의 예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으로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부르는 노래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 찬양을, 새로운 찬양을,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은혜 시대에서는 부를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지 아십니까? 그 노래는 바로 육체의 구원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노래는 육체의 구원을, 어린 양의 노래는 영혼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무리 14만 4천 두 증인이 1260일을 예언하고 그 예언의 결과로 나오는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은 영육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부르는 그 노래이기 때문에 은혜 시대에 영혼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는 부를 수 없는 노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증인의 예언으로 교회는 추수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의 모든 구원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추수로 알곡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으로 들어가지만 쭉정이는 세상에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두 증인의 예언의 결론은 마태복음 13장 12절에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성취된다고요? 두 증인의 1260일의 말씀으로 알곡과 쭉정이의 그 추수가 결정이 날 것이란 말입니다. 두 증인이 예언이 끝나고 하나님의 예비처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노아의 때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과 똑같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노아의 때 방주에 타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을 쓸어버리는 홍수 속에 남겨져 세상 사람들과 함께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 방주에 탈 대상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셋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줄기로 내려오고 있지만 그들이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멸망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인
은혜시대 교인들이 두 증인의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똑같은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남겨진 쭉정이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666 짐승의 표를 받고 후 3년 반 동안 영웅의 권세를 받은 짐승의 통치를 받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재림을 하시면 심판을 받고 산채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만약 교회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요, 인자의 때를 대비하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이라도 하지만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도적과 같이 맞이한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혼인집 문 앞에서 쫓겨나는 미련한 처녀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 성도들은 젖에서 벗어나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합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도 인자의 때 구원에 대하여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단단한 식물을 떠먹여 주지 않습니다. 입에 넣어 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지금 인자의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찾지 않으면 현재 받은 구원까지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를 진리는 은혜 시대에는 하나님의 종들이 떠먹여줬습니다. 그러나 환난 시대에는 스스로 서야 합니다. 누가 이것이 진리다 하고 내 입에 떠넣어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은혜 시대에는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막말로 개나 소나 다 구원을 하신다고 보여주신 것이 사형받은 강도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인자의 때 구원은 의인의 구원이며 믿음만 가지고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교회인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반복하여 7번씩이나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실 말씀이 없어서 하실 말씀이 없어서 지면을 채우기 위하여 7번씩이나 동일한 말씀으로 반복하여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사람의 말도 2번, 3번 하면은 강조하여 말하는 것으로 알아들을 텐데 왜 도대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까? 14만 4천 두 증인이 예언할 때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귀를 열어두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도적과 같이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혼만 전하고 인자의 때 모든 사람들이 휴거한다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에서 백날 있어야 천국 복음만 전하는 그런 교회에서 백날 천날 있어야 인자의 때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 교회에서 계속 있다가는 다 같이
멸망으로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인자의 때가 오기 전에 은혜 시대 하나님의 종들은 그 어느 시대의 하나님의 종들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맡은 백성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택한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사방에서 모으는 그 천사들의 소리가 만약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은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을 사람들은 두 증인입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 세례 요한을 통하여 천국으로 들어가는 천국 복음에 대하여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두 증인을 통하여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나팔을 불게 하실 것입니다. 두 증인이 예언을 시작하면 은혜시대 교회는 그 맡고 있던 양떼들을 두 증인이 예언하는 곳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깨어있는 교회만 하게 될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한 교회는 두 증인의 예언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지 휴거가 있는지 도대체가 모를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도적과 같이 맞이할 것이란 말입니다. 은혜시대 종은 은혜시대 맡은 사명이 있고, 환란시대 종은 환란시대 맡은 사명이 따로 있습니다. 2000년 전 성전도 있었고 성전을 맡아 섬기던 제사장들도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제사장들을 통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전하게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만약 그들을 통하여 유대인들을 천국 복음으로 전도하게 하셨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였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한마디로 듣보잡이었던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을까요? 성전과 제사장 율법은 세례 요한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는 천국 복음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광야의 세례 요한을 별도로 세우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나오던 율법의 구원의 장소는 아브라함의 품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전한 그 천국 복음의 구원의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낙원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은혜의 시대 현재 우리가 나가고 있는 교회에서 전하는 구원의 장소는 낙원입니다. 그러나 두 증인이 전하는 구원의 장소는 천년 왕국이 될 것입니다. 은혜 시대와 환란 시대의 차이점은 복음이 다르다는 것이며 그 복음이 다른 결과에 따라 구원의 장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을 쳐 새롭게 세우신 종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는 구원의 장소는 낙원이 아니라 천년왕국입니다. 이 때문에 낙원으로 가는 복음을 전하는 은혜시대 교회와 은혜시대 하나님의 종들은 새로
세움을 받는 14만 4천이 나오면 그 사명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종 14만 4천이 나와서 사방에서 택하신 백성들을 모으고 난 다음 이 세상 나라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의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666 짐승의 표가 무엇입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이름이 666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정치적인 지도자로 장차 요한계시록 7장과 1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이 끝난 다음 이 세상을 자신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666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짐승의 표는 새로운 하나님의 종에 의하여 모든 구원이 세상에서 끝난 다음 이 세상을 후 3년 반 동안 자신의 이름으로 통치할 사람의 이름이 666입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요한계시록 7장과 1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구원이 다 끝난 다음 그 즉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요한계시록 7장과 11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요한계시록 7장과 11장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몸속의 심장과 같은 말씀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전 3년 반 동안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던 두 증인이 순교하고 나면 이 세상에서의 모든 하나님의 구원은 끝이 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과 11장이 있어야 하나님의 예비초도, 첫째 부활도, 휴거도, 재림도, 천년 왕국도, 천국도 있게 될 것입니다. 천년 왕국이든 천국이든 구원받은 자들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